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특별한 장들은 그곳에 특별한 이름들, 별칭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장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의 특별한 곳에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이름 말고 믿음장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운데 말씀만 쭉 있는 성경은 그러한 것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겠지만 가끔 이 밑에 있는 단락들이 어떠한 것을 일러준다라고 조금씩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 그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드릴 제사들을 주님이 일러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바로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었던 곳곳의 성전들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총괄하고 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유대인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 소제를 드리며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주된 임무다. 제사장들이 여러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대제사장은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을 위한 보통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할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에게만 맡겨진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유대 원력으로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혼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보통 제사는 성전의 뜰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여겨졌고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그 지성소에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레위기를 통하여 알고 있는 것, 그때 대제사장은 예복 가운데 방울을 달아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했고 행여나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독대하면서 지성소에 가서 독대하면서 두 가지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그리고 권속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대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게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제도는 신약 시대에 오면 더욱 발전하여서
유다 제사장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유대의 공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병정들도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권속들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사실 병정들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유대 공회의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공회는 사실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에서 그들의 자치기관 중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대 땅에서 그래도 자기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 로마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자치와 같은 것을 제일 높은 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장이 된 대제사장은 그와 같은 권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사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는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도 속해야 됐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운 가운데 방울을 달아서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밖에서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죄를 속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이어받는 우리와, 그리고 세상 전체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중간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기도의 대상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삶의 모습을 갖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정을 줄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정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에 정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카리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월 11일 한번 카리스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러면 카리스의 말씀의 본문 해설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처할 외적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앞에 예수님의 고별 연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고별 연설의 제일 끝에 있는데, 예수님의 고별 연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 구역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안 돼서 아주 곤란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중보 기도하십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참 많이 힘든데 주님 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속히 해결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우리 권사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놓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보다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픈 환경, 내 일이 안 풀리는 환경,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힘든 환경,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기도한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그 환난의 상황,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물리쳐 달라고,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2년 전에 비해서 너무 바뀌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기는 일들은요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2년 전에도 이 얼굴 이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2년 후에도 이 얼굴 이 모양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더 성결해지긴 하겠지만 이 모습 이 모양 그대로 우린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변할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할 환난이 있다가도 없어질 겁니다. 환난이 어떤 건 극심하게 있지만 지나갈 것이고요, 어떤 건 약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 이들이 성결함을 지키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환난 가운데에서 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를 바라보고 계속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사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 환경 가운데 그 세상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늘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백성으로서 걸맞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 사람으로서 정말 걸맞게 품위 있게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 품지 않고 잘못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은 바뀌어 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꼿꼿하게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는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쥐고 흔들어서 악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쥐고 흔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자꾸 땅을 향하도록 만들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우리의 눈이 자꾸 땅의 절망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늘 백성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처럼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이걸 이겨봐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게 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모습에 합당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악을 사모하는 자가 되거나 악에 익숙한 자가 되거나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악한 것은 언제나 나에게 생소하고 악한 것 반대로 달려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늘 백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하늘 백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카리스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 중 무엇이 우선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본연의 임무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도 마지막 기도에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서상 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의 진정한 구원과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이걸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아무 할 일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날마다 변해가고 나는 저 하늘에 속했으니까 나는 세상과 상관없어 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하늘에 속했어. 그리고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야. 우리 찬송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것 아니네. 세상은 나하고 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난 세상에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카리스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겁니다. 아주 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땅에 정의를 이루고 제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거는 요만큼밖에 없고 제가 가진 힘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만든다? 그건 저하고 먼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그런 거창한 것, 사실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이 땅에 사시고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유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정말 요만큼도 전 세계 인구에 비교하면 아마 요만큼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예수님이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라고 하여서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 17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소속이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눈이 저 하늘에 있고 또 우리의 목표가 저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의 일터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나의 사명을 이루는 일터입니다. 내가 있는 아주 작은 곳에서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친구들이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든 아니면 정말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나의 일터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게는 하늘 백성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항상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하나가 되는 것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란이 닥칠 겁니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늘 백성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하늘 백성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될 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현실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참인 것, 항상 옳은 것을 말합니다. 시대를 다 거슬러서 시대를 다 통과해서 항상 옳은 건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현실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현실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가진 것이고, 그 구원의 날마다 다가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세상 일들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그 구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붙잡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고 그 구원의 길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른 것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사명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백성의 사명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구원을 언제나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가 되고 구원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연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 유명한 우리 신앙서적의 제목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 백성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사명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백성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하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